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오신 김준일 목사님이십니다. 텍사스 어스틴에서 블레싱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꼭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정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첫날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뜨거운 곳에서 오셨잖아요. 그 뜨거운 여름 날씨, 일부 예배 보니까 미시간의 여름 날씨처럼 박수를 하시던데 그거 말고 텍사스의 여름 날씨처럼 뜨겁게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네, 반갑습니다. 텍사스의 여름 날씨 더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말씀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좌정하사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 인사 한번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도 느낀 건데요, 음정이 좀 낮아요. 이 동네가 샬롬이라는 소리가 음정이 좀 낮은데 두 음정 정도 올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음정 올리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정을 올리려면 미소를 지으면 음정이 올라갑니다.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샬롬, 샬롬. 다르지요? 웃으면서 양옆을 향해 다시 한번 두 음정 높게 샬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효력이 좀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준일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김혜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블레싱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1년째 개척해서 섬겨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본교회 청년부 수련회의 강사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머나먼 남쪽 나라부터 이곳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오게 됐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다 생각하고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블레싱 교회는 개척한 지 1년이 됐고요. 제가 그전에는 한 한인교회의 부사역자로 12년간 사역하면서 청년 공동체를 섬기던 청년부 부사역자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미시건을 방문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인도할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고요. 또 이렇게 주일 강단까지 우리 목사님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가슴 벅찬 마음 가지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기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 교회의 황윤상 목사님처럼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오게 된 것도 멋진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어스틴에 있는 University of Texas라고 하는데 줄이면 UT라고 보통 불러요. 이 UT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오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살 때는 실제로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를 하던 성악가의 인생을 살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한 공연을 통해서 만난 오페라 작품의 연출자가 해주었던 아주 말 한마디가 제 음악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래가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저희 오페라 공연을 하는 가수들을 다 모아두고 노래에는 슬픈 노래가 있고 기쁜 노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슬픈 노래에서는 슬픔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수가 인류 가수고, 기쁜 노래에서는 기쁨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가수가 인류 가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숨을 들이마실 때부터 슬프게 들이마셔야 된대요.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슬프게 들이마셔야 슬픈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기쁜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쁘게 숨을 들이마셔야 기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기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페라 보시면 왕도 나오고 뭐 사기꾼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가수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막 연기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사기꾼 역할을 하려면 숨부터 사기꾼처럼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 역할을 하려면 숨부터 왕처럼 들이마셔야 왕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렇게 노래를 불러봤더니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김 목사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교회에서 하시기는 조금 그렇겠죠. 댁에 돌아가셔서 화장실 거울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슬프게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보셨다가 기쁘게도 한번 들이마셔 보시고, 정말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실제로 인생의 슬픔에 빠진 사람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가사도 본인이 직접 썼으니 그 슬픔의 감정이 모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제가 골라온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그 말뜻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슬픔의 노래다 이 말이에요. 왜 과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도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열된 것과 같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조국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백성들은 끌려가고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모두 두 눈으로 목격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다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란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음란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만들었고, 하나님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만드신 것이죠. 슬픔에 잠긴 예레미야가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지금 18절에 말하기를 내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각한 슬픔에 빠져서, 비통한 심정에 빠져서 내 삶에 느껴지는 소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소망이 모두 끊어진 상태입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9절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19절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고초, 재난, 쑥, 담즙, 이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역시 나라를 잃은 예레미야의 슬픈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좀 재미난 것이 있어요. 재미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20절과 21절 말씀 때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은 슬픔,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성전은 회파되는 이 아픔들로 인해서 여전히 예레미야 자신의 마음은 낙심되고 있어요. 낙심이 되지만 내가 이러한 낙심되는 심정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돌이켜본다, 회상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아픔들이 남아있고 비통한 심정이고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회상해보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비통하고 슬픔에 잠긴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계신 아무도 인생의 꽃길만 걸어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의 슬픔도 없었어요, 나는 한 번의 비통에 빠진 적도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있어요.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고 일어날 힘조차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비록 아직 조국을 잃은 슬픔은 경험한 적이 없을지라도, 혹은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의 그런 인생을 살아본 일은 없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은 우리들이 저마다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만났던 한 자매가 제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참 힘든 상황 속에, 고통을 겪는 그 순간 속에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는 그 정도 고통 겪고 있는 것을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 너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싫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고통이라는 것은요, 고통이라는 것의 크기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고통은 당시에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겪는 그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보다 크고 내가 그 사람보다 고통이 작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삶 속에 느끼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느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 그 삶을 보면서 내게 힘을 내고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개개인적으로 겪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광야가 있는데요, 그 광야는 우리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저마다 느끼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광야가 가장 힘든 광야라고 느끼고 여기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레미야는 이런 통탄스러운 상황 속에, 이런 비통한 상황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길래 절망의 상황 속에 다시금 소망을 되찾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돌이켜 깨달은 그 은혜를 통해서 끊어진 소망을 찾게 되었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끊어진 삶의 소망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끊어진 소망이 되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22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말하면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큼 많이 들을 수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 하니까 창세기 19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 창세기 19장의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시는 곳이죠. 불의 심판이 그 성에 임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 극적으로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가정이 살아나오는 과정을 담은 스토리가 창세기 1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 중에서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 또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롯을 구하실 때 그 롯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구출하시는 인자한 장면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롯도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망 나오는 와중에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독주를 챙겨 나왔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렇게 옳지 않은 삶을 살았던 자가 롯이었는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인자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자비하심은 어떤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임하는 무궁하시고 무한하신 인애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읽은 2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고난과 심판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애하심,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세드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 슬픔 속에 빠져 있고 비통함 속에 빠져 있고 나라는 잃어버리고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의 인애하심과 헤세드의 자비는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자비는요,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헤세드의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내가 그분 앞에 잘한 것이 있고 내 모습이 너무나 그분 앞에 이쁜 모습이 있어서 구원 얻게 된 사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한 구속의 사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나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하신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내 믿음이 전제가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슬픔과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 자녀들을 가만히 두실 수 있을까요? 슬픔과 비통함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관심 없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런 비탄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갑자기 끊어진 소망이 회복되었던 그 이유는 여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향해 뻗치고 계시는 헤세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했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 즉슨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말이죠. 저는 늘 이 대목 가운데 이 대목으로 된 찬양을 부를 때마다 혹은 이 대목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 많은 인생을 찾아오신다니요, 우리같이 멸망한 이 나라를 찾아오신다니요, 주님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앞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돌아서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 다시 돌아오기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침만 찾아오시는 건 아닙니다. 점심에도 찾아오고 저녁에도 찾아오시죠.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 찾지 않으면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약속 장소 나오셨어요. 미리 나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데 찾아가지를 않아요. 제가 이 예배당 들여와서 가장 은혜 받은 문구가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삶으로 예배할까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찾고 부르며 살게 될 때 이미 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이 무엇으로 변해요? 예배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고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텍사스에서 왔다고 너무 텃세 하시는 거 아니죠? 텍사스 촌놈 텃세 하면 시험 듭니다. 멀리서 왔는데 너무 시험 들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믿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직전에요, 아내에게 한 가지 병이 발견됐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발견됐는데, 이 병은 갑상선 호르몬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는 그 병을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유학을 오고는 그 병이 좋아졌으면 좋았는데 좋아지지를 않고 그 병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이게 그 병이 심각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목 부위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목 부위가 너무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날부터 아내는 스카프를 목에 감고 다닐 정도로 이만큼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눈이 이렇게 안구가 앞으로 좀 돌출된다는데, 또 그렇게 듣고 아내를 보니까 또 안구가 조금 돌출된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아내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기능항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우리가 쿵쿵쿵 뛴다면 제 아내는 쿵쿵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린대요. 여기 심장 박동 소리 귀에 들리는 분 계세요? 제 귀에 들리진 않죠. 그런데 제 아내는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당시에 제가 공부하던 UT 음대에서 반주자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주자들은요, 노래하는 사람의 그 노래에 맞춰서 반주를 템포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반주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심장 소리 따라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느린 노래도 빠르게 하고 빠른 노래는 더 빠르게 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화돼서 약물로 치료할 수가 없대요.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요. 수술해서 갑상선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수술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텍사스는 미국에서 병원 예약 잡기도 참 힘들어요. 텍사스에 사는 분들이 농담처럼 말하기를 병원 예약 잡다가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 가서 수술을 하고 왔어요. 갑상선을 다 떼냈어요. 그리고는 회복할 시간도 없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제 아내의 건강을 돌봐주시던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황을 이제 체크업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랑 아내를 앉혀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 아내는 갑상선이 없어서 아이를 갖기는 힘들 거야 그래요. 그때 저희가 아이가 없을 텐데 아이를 갖기가 힘들 거야.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말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굳이 그런 말이라면 아내는 내보내고 남편인 저에게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갖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하고 제 눈치를 보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왜 아내가 내 눈치를 보게 할까?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하는 서운함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이제는 아이를 갖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그곳을 나오는데요, 참 마음이 석연치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의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집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첫째 아이의 이름이 열매예요.
열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열매다. 그래서 열매라는 이름으로 줬어요. 둘째 낳았을까요? 안 낳았으면 뭐하러 물어봐요. 그죠? 둘째도 낳았어요. 둘째는 마음입니다. 셋째 낳았을까요? 잘하시네요. 셋째도 낳았어요.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드림입니다. 와도 해주신.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넷째가 나왔어요. 넷째는 이름을 이라라고 줬습니다. 이라라고 하는 이름 뭐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제가 왜 이라라고 지었을까요? 열매 마음 드림이라. 끝내버린 거예요. 너가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한 센텐스로 그냥 문장을 끝내버린 거예요. 열매 마음 드림이라. 너 마지막.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또 구역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내가 제게 와서 하는 말이 다섯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교회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뒤집어졌어요. 목사님 열매맘 드림이라 끝냈는데 막내는 이름 뭐라고 질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해왔다는 거예요. 남의 새끼 이름을 왜 자기네들이 정해요? 무슨 이름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이었대요. 아멘이. 열매맘 드림이라 아멘. 자기 새끼 아니라고 이름을. 야무리 이름이 아멘이가 뭡니까 여러분? 아멘이가 사람 이름이? 아들도 아니고 딸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딸 이름을 아멘이라고 지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내랑 이름을 지었어요. 너는 하리다 그랬어요. 하리. 왜 하리라고 줬을까요? 열매 마음 드림이라 하리. 이렇게 해서 문장을 다시 만들었어.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마음 드림이라 하리.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출산은 끝이 났습니다. 요즘 이렇게 5명의 아이를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컸다면은 좀 키우기가 수월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10살이에요. 둘째가 8살. 뭐 이렇게 큰애랑 둘째가 2년 터울이고 그 다음부터 연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를 보내도 끝이 안 나요. 이제 그만 이쯤 보냈으면 다른 집들은 애기도 없고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뭐 마실도 다니고 그런다는데 저희 집은 보내도 끝이 안 나고 마지막 다섯째는 아직도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어떻겠어요? 집은 그냥 디즈니랜드예요. 한번 이렇게 육아 체험 같은 거 하시고 싶으시면 괜히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가깝거든요. 오스틴까지. 저희 집 오세요. 5명이 뛰노는 모습 보시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나갑니다. 근데 요새 제가 너무나 요즘 황당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5 애들을 키우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든데 저희 집에 일주일에 4일 동안 우리 집 큰아이 열매 친구 2명이 늘 저희 집에 놀러 와 있어요. 5명에서 2명도 하니까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여러분. 애가 5명도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7명을 감당하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아내랑 무슨 말 하냐면 야 이럴 거면 데이케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7명을 키우는데 이 데이케어 하는 게 훨씬 낫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이 친구 2명의 이름이 잭시랑 아리라는 아이인데 미국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언제냐면 보통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정확히 오후 4시면 이 2명이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몇 시에 가는지 아세요? 저녁 8시 반에 집에 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녁을 어디서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요. 이제는 아주 자기 집이에요. 냉장고도 지네가 열고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걔네들한테 너네 배고파? 그럼 배고프대요. 그럼 뭐 해줘? 그러면 파스타? 뭐 이렇게 하면서 파스타 해달라 그러고 덤플링 이러면서 만두 튀겨달라 그러고 만두도 몇 개 튀겨달라고 정해서 와요. 치킨 너겟 튀겨달라 그러고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애들 5명이 먹는 식비와 식사량도 어마어마한데 7명이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집이 슈퍼마켓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밥을 먹이고 8시 반이 되면 집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아이들 2명이 그날도 우리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노는 모습을 발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열매 친구들 2명은 분명히 기상해서 씻고 학교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가방 던져놓고 우리 집에 4시에 온단 말이에요. 8시 반까지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애들, 초등학생들 잠 엄청 일찍 잡니다. 9시 이전에 자버려요. 얘네들이 그나마 8시 반에 가는 이유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시부터 8시 반까지 우리 집에 있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요. 다시 4시에 우리 집에 와요. 8시 반까지 있어요.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 엄마 아빠보다 저랑 아내를 일주일 동안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큰아이가 요새 그 친구들한테 한국말까지 가르쳐 놔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그래요. 우리 아내한테 가가지고 엄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보다 열매 엄마 아빠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고 해서 걔네들이 자기 엄마 아빠보다 열매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자기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데 그렇겠죠. 그럼 반대로 그 열매 친구들 미국 애들 2명이 기침이라도 콜록콜록하면 야, 너 혹시 감기 든 거 아니야? 약 줄까? 아, 너 너무 심한데? 병원 갈까? 뭐 이렇게 저희가 그 아이를 막 걱정할까요? 목사들은 그럴 것 같죠. 아이, 목사들도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아닌데 걔를 막 걱정하고 병원까지 데려가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사람은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저랑 아내가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예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처럼 걱정하지 않고 그들도 저랑 아내를 볼 때 자기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보내진 존재들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처받고요, 그 안에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광야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그 광야, 이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는 희한하게 세상 안에서 씻어내려 할 때가 있어요. 여러 죄악된 것을 행하면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세상에서 당한 슬픔과 아픔들을 세상 안에서 풀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 스트레스 풀어 이거 다 풀어내야 돼 하면서 그 아픔과 슬픔을 세상 속에서 풀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열매 친구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집에서 보낸다 해도 저랑 아내는 그 녀석들의 아빠 엄마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 살면서 그 안에서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광야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아빠는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리고 바라봐야 될 아버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슬픔과 아픔을 풀려고 합니까? 왜 세상의 죄악된 것에 의지해서 내 광야들을 이겨내려고 합니까? 세상이 책임져 주는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책임져 주던가요? 세상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를 매일같이 아침마다 은혜로 찾아오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신 이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아빠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성실하게 찾아오신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제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보면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땅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선포 이후에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주옥 같은 주님 음성이 이어집니다. 읽을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소망이 끊어질 때, 절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세요. 부르십니다. 택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안에도 소망이 되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산다고 세상에 눈을 두지 마시고, 그럴수록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부르십시오. 끝내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이 권면을 드리면서 더불어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까지 이 본교회 청년부 수련회의 강사로 집회를 인도했었는데요, 청년들 참 너무 귀해요. 그죠? 안 귀해요? 귀하시죠? 저도 수도 없이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봤지만 참 이번 수련회에서 색다른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 청년들과 함께 줌으로 첫 미팅을 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청년부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4번 하셔야 됩니다. 전 그래서 수련회가 4박 5일인 줄 알았어요. 1박 2일 동안 설교하는데 4번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지구상에 없을걸요? 이 지구상에 그런 청년부는 없을 거예요. 1박 2일 동안 설교를 4번 하라 그러는 그런 청년부 수련회는 여러분 없어요. 제가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해요. 청년의 때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청년의 때가 가장 행복하셨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행복했던 거지. 청년의 때 그 현실 속을 살아가던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나보다 힘든 사람 없지라고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던 때가 청년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무릎 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가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한식 차려주면 청년들 부응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식 차려주면 교회 오는 청년들은 15년 전에 한국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요새는 그런 청년들 아니에요. 맛집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요, SNS도 잘해가지고 어디 맛집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한 끼에 우리보다 쓰는 식사에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청년들 밥 해준다고 교회에 오지 않아요. 배가 육적인 양식으로 배불러야 교회 오던 청년들 세대는 이미 지나버렸고요, 이 청년들은 영적으로 채워져야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할 때 우리 엘터브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해 갈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가 그를 바라리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절망의 상황 중에 주님 허락하시는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주님만이 내 희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결단의 고백인 거예요. 작년에요, 여러분, 저희 집 가장 큰아이 열매가 학교에서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부모님들이 동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랑 아내도 그 소풍에 참석했습니다. 소풍 가서 아이들이 막 놀다가 중간쯤 되니까 단체 사진 찍겠다고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학교는 보통 이렇게 사진사들이 따라가가지고 애들 사진 찍어주고 뭐 그러던데, 미국 학교는 또 그런 게 없어요. 단체 사진 찍을 테니까 모여라 그러니까 애들 모여서 줄을 딱 서 있는데 모든 엄마 아빠들이 아이폰을 꺼내가지고 이제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요, 한국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지만 부업이 사진 찍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기도 좋은 거 있습니다. 크고 좋은 거 다 아이폰 들고 팍 찍으려고 그럴 때 뒤에서 큰 카메라를 들고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고용한 동양인 사진가 마냥. 제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딱 들고 있으면 이 우리 열매의 반 학생 모두가 나를 쳐다보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탁 대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다 쳐다볼 순간은 없으니까 10장을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려고 사진을 이렇게 펼쳐봤는데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는 중에 제 마음이 울컥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인데요, 저희 딸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서 있는 애가 저희 큰딸이에요. 동양애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온 10장의 사진을 컴퓨터에서 정리하면서 보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던 이유는, 잘 보세요, 아무도 저 안 쳐다봐요. 근데 누구만 저 쳐다봐요? 우리 딸! 열매만 10장 중에 2장만 쳐다볼까요? 제가 울컥했던 이유는 10장 중에 10장 다 우리 열매만 아빠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는데 왜 이렇게 울컥해요? 우리 열매만 아빠 쳐다보고 있구나. 우리 열매는 계속 아빠만 보고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10장 내내 아빠만 보고 있었어. 아빠가 몇 장을 찍는지도 모르면서 아빠가 카메라 대고 있으니까 그냥 아빠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제 딸의 모습 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딸을 왜 그렇게 혼냈지? 평소에 뭐 그렇게 못한다고 꾸지람을 했지? 저희 딸이요, 동생이 4명이다 보니까요, 거의 마인드가 대학생입니다. 그런 애를, 그렇게 성숙하게 잘 자란 애를 동생 안 도와준다고 혼내고 이거 안 했다고 혼내고, 왜 그렇게 내가 내 딸을 혼내면서 살았을까? 나는 참을성도 없이 내 딸 혼내며 살았는데, 아이고 우리 딸은 아빠가 사진 찍는다고 아빠만 10장 내내 쳐다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 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우리 아내가 제 옆에 오더니 깜짝 놀래요. 울어? 그래서 와이프인데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열매는 아빠만 보고 있구나. 아빠만 보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 아이폰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아빠만 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저 모습 아닐까요? 세상에 바라볼 것이 투성이에요. 너무 힘드니까요. 고난이고 고통이고 광야고 힘들게 세상 살다 보니까 여기도 유혹, 저기도 유혹, 저기도 평안, 저기도 기쁨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거짓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가서 평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저기 가서 평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유혹 속에 왔다 갔다 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빠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거 바라보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엄마들이 내민 핸드폰 카메라가 있었음에도 오직 아빠 카메라만 바라보고 있었던 제 딸아이처럼 우리의 시선도요, 세상에서 어떤 슬픔과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주만 바라리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절망 속에도, 절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를 향한 주님 헤세드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 포기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내 인생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여전히 아침마다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요. 이제 주님 쪽에선 할 거 다 끝났어요. 찾아왔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뭐요? 주만 바라리라. 하나님만 바라리라. 이제 내가 주님 볼게요. 이제 내가 주님 손 잡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를 바라볼 때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요,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 속에,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고난 속에도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 귀는,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절망의 순간들을 살아가십니까?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삶에 찾아온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잡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과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방향을 살아갑니까?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 어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한편 속에서 주여 나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주님께 떼지 아니하며 잡은 것을 놓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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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이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방해 손에 벗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시름에도, 작은 시름에도 응답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들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어떤 세상도 우리에게 절망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바라보고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금 주를 바라고 일어날 수 있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만 바라리라, 주만 바라리라 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